중에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표어를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안에 꿈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무리 말하다가 주여 죽은 제가 나으리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개로 통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코로나와 하늘에 하나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한 번씩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절망은 오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여러분도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에게 헌신하면서 드립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 이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늘날 공무원 1년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도 그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라고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남들이 보아도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부모는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고 오라비가 있었는데 오라비가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기둥 같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깊어만 가요. 나설 것 같지 않나?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으며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도움을 구했을까요? 그 병이 깊어가다가 그만 덜커당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가정에 그러므로 어두운 절망이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도착을 했을 때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장기가 부패한 냄새가 나나이다. 모든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시간이 이 가정에 내려깔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사람과 가정에도 때로는 이 절망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절망 상황이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는가라는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장 39절의 말씀처럼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한여름의 그 온도입니다. 그러므로 냄새가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첫째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첫째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되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정령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철 스님을 아시지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성경에 이름이 없으니까. 저는 이분을 참 인간적으로서 참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이 사람처럼 훌륭하게 살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와 싸우면서 10년 세월을 무릎을 꿇고 잠을 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이제는 방문 출입을 하지 않고 방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세월을 이제는 담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음 3일 전에 말하기를 나도 해보니까 되지 않는 것을 된다고서 내가 무수한 남과 열을 쏘겠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저 수메산보다도 더 많다라고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메산은 상징적인 산입니다. 마음에 한없이 한량없이 큰. 그래서 그분이 우리 김천에 있는 저 한악산만큼 많다라는 이해가 되겠는데 백두산도 아니고 수메산보다 많다. 그러면 그렇게 사신 분이 대체 무슨 죄를 그토록 많이 지었을까? 이분은 양심에 관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집어던진 놈을 당하는 그것이 둘째 사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이것은 이제 영적인 상태. 사람의 선행으로도 종교의 열심으로도 도저히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44절에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43절에 가시니까 44절에서는 죽은 자가 일어나 나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거듭나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온전한 구속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이제는 요한복음 5장 2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 25절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늘의 모습을 드러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들을 때에 들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리.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서 나온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보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람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거듭났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 우리의 마음의 믿음, 이 말씀을 우리의 주님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그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 일어서 나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것,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배로 동일대로 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쌌습니다. 죽은 사람은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깡총깡총 뛰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몸은 온 몸이 배로서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죽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살아났으니까 온 몸을 우리가 그 염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은 묵지를 않지만 이렇게 배로서 전 몸을 감아나는 것.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염할 때는 보면은 구멍마다 입에는 입마다 솜으로 막아버리고 코는 콧구멍에 솜으로 막아버리고 모든 구멍에 들어맞고서 이제는 꼼짝할 수 없도록 염을 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나사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자연스럽지만 말을 하려야 말도 할 수가 없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이것은 무엇을 교훈한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온 몸을 감아서 얼굴은 수건으로 싸져 있고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혼사를 가진 신분은 되었지만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사로로 싼 대로 싸운 것처럼 문제가 나를 휘감고 있고 슬픔과 고민과 고통과 절망이 나를 휘감고 있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도록 수건이 덮어쓴 것처럼 캄캄하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든 또 다른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렇든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얼굴을 수건으로 씌운다. 우리가 예말 때 보면 마지막에 사람을 이제는 머리를 이상한 모자 같은 것으로서 씌웁니다. 그것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그토록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는 말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처해 있는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엄보의 고통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현재 접하고 있는 이 환경이 엄보 같은 내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범사의 걸음이 절망과 절망 속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내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 내가 어디 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깊은 인생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주인공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범사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예수님과 거리가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거리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구세주로는 영접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자기의 권리를 예수님에게 양도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신을 벗은 사건이 세 곳에서 나옵니다. 룻기서에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할 때에 너는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한 거죠. 벗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양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을 때 신을 벗기 전과 신을 벗었던 그 시간과의 완전하게 이들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달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것은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나의 마음에 신을 벗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절망적인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음에 벌써 부패의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절망으로 절망적인 늪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돌을 옮겨놓으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난 거죠. 우리의 인생 환경 절망의 늪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절망 문제가 희망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나사로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온몸이 천으로 휘감겨 있는 것, 얼굴은 살아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수건에 벗겨져야만 되는 것, 앞을 보아야만 되는 것, 나의 온 몸을 감고 있는 것을 풀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를, 고통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사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하셔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 얼굴에 쌓였던 것은 나사로 스스로
수건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손이 꽁꽁 말려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의 얼굴에 가렸던 것을 벗겨주고 온몸에 감겼던 것을 풀어주고, 그러므로 나사로의 고통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난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 고통과 절망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내 환경에 나에게 임할 때, 들을 때, 내 몸의 변화와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이 가정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뿐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도둑당한 것, 우리의 인생에 도둑당하고 도둑당함으로 없고 없어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것, 죽을 것만 같아. 이 도덕은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생명을 너희로 얻게 하고, 나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제 거기에서 생명을 얻었으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인생의 놀라움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에서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